지금부터 2023년 6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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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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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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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탄식과 간구, 또 그리고 이어지는 탄식과 간구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탄식 이후에 나오는 기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한 고초와 재난과 이 쑥과 담즙과 같이 내 안에 가득한 이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쓴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당한 고난을 기억해달라고 아뢰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도 기억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고초와 재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며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데 이 고초와 이 재난이 도리어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곧 나에게 소망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떻게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기억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극심한 고초와 재난 중에도 나에게 남겨두신 것을 예레미야가 봄으로써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우리가 멸망하였는데 본문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 진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모두를 진멸시키지 않고 우리를 남겨두셨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고초와 재난 중에도 그들을 남겨두고 다 진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 진멸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남겨두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23절의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한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고초와 재난이 유익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관하여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에게 고초가 없고 재난이 없을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행하였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낮아지고,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인한 겸비함, 우리의 겸손을 참 귀히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혔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속임수로 강제로 빼앗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며 거짓 증거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아합이 당할 저주, 그가 만날 재앙을 선포하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합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엄중히 경고한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가 풀이 죽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아합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 풀이 죽고 마음이 겸손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재앙을 즉시 내리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아합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이후의 세대에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바꾸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해지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왕이 겸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그것을 유익이라 말하며 그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극심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왜 좋은 일인가? 그 앞서 2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의 기업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27절부터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의 사람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일, 젊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 그 멍에를 메어보는 일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오히려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예레미야는 우리가 멍에를 맬 때, 고난을 당할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메어주셨을 때, 멍에를 메어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섣불리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이 불경한 말이 나올 것 같을 땐 입을 차라리 땅에 티끌에 대고 말을 그치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를 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불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침도 있겠지만 아마 말로써 치는 침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난 중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로, 비웃는 말로, 나에 대한 험담과 모함의 말로, 거짓된 말로 나를 치며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예레미야가 뺨을 대어, 오히려 뺨을 돌려대어 자기의 치욕을 배불리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행위인 겁니다. 고난을 당한 그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 여러 말로 나를 칠 때 그 말을 다 듣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그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충직한 부하가 칼을 들어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를 물리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듣는 욕설, 그 저주는 사실 무고하게 당하는 욕설이었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 억울한 말들이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대로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치욕을 배불렸던 겁니다. 치욕이 가득한 상태로 자기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즉각적으로 복수할 수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악한 말로 자기도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이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모든 욕설과 저주를 그저 듣고 받은 채로 치욕을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고하게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받고 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무력하게 당하는 것, 무력하고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며 또 내게 주어지는 이 치욕을 묵묵히 참아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가? 31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의 고난당함을 영원히 기억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32절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는 사람에게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모습으로,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시는 것에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본심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불의한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그것이 본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 불의로 인하여서 누군가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일들이 가득하여 인생 가운데 근심과 또 고난이 가득합니다. 또 39절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벌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느냐? 자기 죄로 벌을 받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죄와 불의로 인해 받는 고생과 고난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국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난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 올리길 바랍니다. 주여,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비록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으로, 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받아들이실 그 주님으로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고난이 오랜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한 인자하심과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로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오래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찾아가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으로 한국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나올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져서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